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창세기 44장 이야기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참 쉬워요. 하지만 그 말을 삶으로 이행하는 것, 즉 약속을 지키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워하는 상황, 힘들어하는 상황, 괴로워하는 상황에서는요, 그 약속 이행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힘들어하는 상황, 쉽지 않은 상황에 약속을 지킬 때에 더 큰 열매, 많은 열매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는요, 야곱의 가정에 한 번의 위기가 더 발생합니다. 어떤 위기이냐?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한 번 더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들들은 고민을 해요. 왜냐면 자신들만 가면 양식을 구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이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고, 또한 애굽 감옥에 있는 시므온도 풀어줄 거라 약속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풀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사온 이후에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못 데려온다면은 자신의 아들, 내 아들 2명을 죽이도 좋다고 말을 하죠. 아주 결연한 마음을 표현했던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러한 결연한 말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야곱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 때문에 베냐민을 잃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루벤의 말에도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유다가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가는 것이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담보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은 꼭 고향으로 보내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고 설득합니다. 유다의 그 말에 야곱은 흔들려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양식을 사고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요셉과 요셉의 하인들이 일을 좀 작당합니다. 무슨 일이냐? 베냐민이 들고 갈 그 곡식 푸대자루에 집에서 가장 아끼는 은잔을 숨겨 놓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고향으로 갈 때에 가정 안에 가장 귀한 은잔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를 주셔서 도둑으로 몰고 나에게 다시금 데려오라고 일을 작당합니다. 이제 요셉과 하인들이 입을 맞춘 것대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 주머니를 다 싸서 나귀에 싣고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요셉의 집 하인들이 막 뛰어와서 요셉의 가정에 가장 귀한 은잔을 잃어버렸다고, 혹시 너희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셉의 하인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주머니를 다 뒤져요. 그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이 가장 아끼는 은잔이 나왔던 것이고, 그 은잔을 발견한 이후 모든 형제를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끌고 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요,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신문 성격이 좀 강한 그런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형들의 모습이 이전과 바뀌었나 변화했나 체크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본문과 같이 짐에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가라 했을 때 좋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 베냐민만 종이 되고 저희는 고향으로 가서 곡식을 식구들과 함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요셉은 그렇지, 안 변했지,
내가 예전에 채색 옷을 벗김당하고 그 채색 옷을 통하여서 벗김당한 이후 종으로 팔려갔던, 나를 팔았던 형들의 모습 그대로구나 라고 실망하면서 그냥 애굽 땅에서 베냐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43장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선택했던 그 말을 떠올리며 유다는 요셉에게 간청을 해요. 어떤 간청이냐?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어떤 말이에요? 총리이시여 나를, 즉 유다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이 어린 베냐민은 그냥 집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전장에서 아버지를 설득하였고 자신이 단번물이 되어서 동생을 보내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서 헌신의 표현을 했을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모습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말을,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유다의 모습은 참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님이 38장에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았어요. 유다는 아들 3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죠. 근데 첫째 아들과 결혼한 다말은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남편이 죽게 돼요. 그자 당시 그 수혼법 때문에 둘째 아들과 그 며느리를 다시 결혼시켜야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요. 둘째 아들과 다말을 다시 결혼시켰죠. 근데 둘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셋째와 이 다말이라는 첫째 며느리를 결혼시키게 되는데 유다 마음에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조금 더 시간을 번 다음에 다말을 친정에 그냥 보내버리죠. 보낸 이후에 다말은 본인의 모습을 창기로 바꾸어서 시아버지 유다와 하룻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해요. 그때 유다가 자신의 정욕 때문에 다말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 줘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다는요,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당시 있던 수원법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고 약속을 뒤집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유다가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단병물 된다고 했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에 오늘 요셉은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45장 내일 볼 말씀이지만요, 45장에서 유다의 이 결심한 모습, 헌신된 모습, 그 베냐민을 지키는 모습 때문에 요셉이 참 감동해요.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억하고 이 해묵은 수년 동안의 그 상처를 다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이 4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유다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절절히 표현된 모습이 나와요.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별히 유다에게 했던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좀 볼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킬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의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라. 아멘. 보면은요,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넷째 아들은요, 그게 크게 주목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첫째 형 루벤, 둘째 형 시몬, 셋째 형 레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모습이 49장에 나와요. 또한
아까 읽었던 49장 10절 말씀에 형제의 찬송을 받는 게 유다 지파고, 또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규가 뭐야? 규는요, 통치자의 지팡이, 권력의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의 지팡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다윗, 솔로몬, 또한 예수님까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을 굽는 역사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어느 지파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 게 가장 좋을까 아마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유다가 동생을 위하여서 희생했던 그 모습이 예수가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 자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희생을 보시고 통치 지팡이를 줬던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게 이루어지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혈기가 있고 급하고 저녁대로 살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단 한 번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그런 행동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입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다시금 몸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의해서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이 본인의 입에서 나왔던 이 고백을 삶에서 증명하려 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다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일상에서 또한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했던 수많은 다짐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라도 그 다짐의 고백들을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을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켰던 유다와 같이 우리 또한 약속을 지키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하루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삶으로 약속을 지켜내며 말씀을 이행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때 그 상황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활동하여서 말씀이 드러낼 수 있고 말씀이 표현될 수 있는 신앙인의 결단이 있겨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 주님 믿음의 상황을 역사하여 주소서.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주님의 뜻을 표현하는 좋은 도구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뜻에 맞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